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무인도에 가져갈 3가지 물건을 한번 자기들끼리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들은 3등이 도라에몽 주머니를, 도라에몽 여러분 그 주머니 뭔가 4첩원 주머니 뭔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가져가겠다. 2위가 김병만을 데려가겠다. 정글의 법칙, 김병만. 그다음 1위가 이제 물을 가져가겠다고요. 이제 여학생들, 남학생들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3위가 돈을 가져가겠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다음에 2위가 샴푸와 린스를 가져가겠다. 아무리 무인도를 가더라도 못에 살고 못에 죽겠다, 이제 그런 얘기 같습니다. 1위가 스마트폰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스마트폰으로 음식 배달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죠? 배달의 민족이죠. 그래서 아마 그 배달의 민족으로 뭘 시켜 먹겠다.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다운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무인도에 가져갈 3가지 물건,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나 또 기업체에서 MT를 가거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하면 토의나 발표를 막 시켜요. 굉장히 다양한 대답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유한 세계관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일기장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그 표류 일지를 좀 쓰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진돗개를 데려가겠다. 뭐 진돗개를 데려가면 좀 더 이렇게 든든할 것 같다. 지켜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아주 넓은 책 모자를 꼭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못에 살고 못에 죽는 거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고전 뭐 이런 책을 갖고 와서 아주 탐독을 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독한 술을 가져가서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이제 그걸 마시면서 잠을 자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피아노를 가져가겠대요. 저는 이게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해변에서 피아노를 이렇게 놔두고 혼자서 막 연주를 하겠대요. 그리고 방탄차를 가져가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잠을 자면 뭐 맹수로부터 이게 피할 수 있지 않는가. 하여튼 이런 다양한 대답들을 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누군가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저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40년간의 그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죠. 에담에서 이제 비하히로까지 가서 이제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V자 형태로 광야길을 이제 계속 걸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이제 그 제일 밑에 쪽에 이제 시내산 호렙산이 있죠. 까지 이제 광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광야 생활이 지속이 되는데, 사막과 광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강우량에 따라서 사막은 비가 거의 안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 같이 이렇게 전부 모래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를 우리가 이제 사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광야는 좀 비가 오긴 오되 아주 적게 와서 좀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하되 조금 약간의 그 식물들, 아주 키가 작은 그런 선인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군데군데 좀 있는, 미국의 아리조나 사막이라든지 아리조나 그런 광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는데 이제 무엇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광야를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걸어서 이제 간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낙타가 필요한가? 아니면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무기 같은 거, 활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좀 무기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돈이라든지 이렇게 배달의 민족 시켜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 외에도 이 생명과 관계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되게 많은 걸 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광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광야의 가이드가 되시면서 유일한 공급처가 되신 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이드를 하시면서 얘들아,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이게 정말 꼭 필요해 하면서 이제 3가지를, 3종류죠. 크게 보면 3종류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이곳을 광야 생활이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광야 생활이라고 본다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성도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인데요. 13절, 14절 이렇게 보시면 저녁에는 이제 메추라기, 어떤 그 닭보다는 조금 작죠, 그렇죠?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저녁에는 이제 내려와서 식량이 되고 아침에는 이제 만나가 생기는데 31절 우리 읽지 못했지만 16장 31절에 보면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작고 하얗고 이 가시 또는 이제 쉬운 성경에는 고수나무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7절엔 그걸 갖다가 진주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진주 목걸이 할 때 그 진주 아시죠? 그거의 아주 더 작은 버전. 진주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진주같이 작고 하얀 알갱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제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가루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 이제 꿀로 만든 과자 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일단 안 믿고 이제 만나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막에서 자라는 무슨 위성류 나무가 있대요. 그 위성류 나무 잎사귀에 이슬 모양의 형성물이 이제 새벽에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연지벌레의 그 침 분비물인데 그것이 나뭇잎에 이제 맺히고 그것이 이제 땅바닥으로 이렇게 이제 액체니까 흘러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기온이 이제 하강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굳어진대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온이 상승하면 그것도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사막에서 그걸 가지고 걷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요. 첫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광야에 이 위성류 나무가 늘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엄청난 그 양인데, 그렇죠? 그 40년 동안 그 아침마다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위성류 나무가 광야에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진에 내렸다, 뭐 천막에 내렸다. 이게 나무, 잎사귀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이거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얘기를 해요. 만후라고 이제 만은 무엇이냐? 후는 이것은 그래서 이제 만나를 보면서 만후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만나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당시의 자연 열매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거 자연 열매야 누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몰랐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처음 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만나가 내리는 그 시점이 출애굽하자마자 내린 게 아니고요. 출애굽한 후에 2달 15일까지 그때까지 이제 가지고 왔던 식량을 이제 어느 정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2달 15일째 되는 시간이 지난 후부터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내립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이렇게 딱 끊겨요. 그렇죠? 근데 자연 현상이라면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의 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저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딱 하루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이제 1인당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확한 수치로 그 당시 그 1오멜, 한 오멜이라고 얘기하는 오늘날로 한 2리터, 2.3리터 그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당장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당장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뭐 정말 하늘의 눈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이 내렸을 거예요, 만나가. 그러면 여러분이 딱 처음에 느끼는 느낌이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많이 수집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내일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수집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수집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20절 이렇게 보면
남은 만나니까 딱 한 사람 분, 우리는 네 식구다 그러면 4오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4오멜을 딱 걷었어요. 근데 4오멜 안 걷겠죠. 이거 글쎄 뭐 2배, 3배 막 걷었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하루 지나고 이제 보니까 다 썩는 거죠. 딱 1인분만 남고 다 썩는 거.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의 양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렇게 풍성한 양이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뜨면 이제 해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없어지니까 그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다 긁어 모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딱 하루치만, 딱 한 1인당 딱 한 오멜만 가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딱 하루치 식량만 그 만나를 그 양을 정해 주셨을까? 우리가 이제 실험용 쥐는 이제 모르모트를 사용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모르모트보다도 사막 모래쥐라는 그 모래쥐가 훨씬 더 몸집이 크고 그 약물에 대한 반응이 더 정확하대요. 그래서 이제 실험용으로 쓰면 확실히 좋아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잡아서 이제 사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물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사육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르모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육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하라 사막 잿빛 모래쥐는 건기가 올 때 이제 풀뿌리를 모아가지고 저장을 해요. 이제 우기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막 자기가 이제 식량을 이제 막 와서 자기 굴에다가 이제 저장을 합니다. 모래쥐 한 마리가 건기를 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풀뿌리는 2kg 정도 된대요. 그런데 실제로 이 모래쥐가 모으는 양은 한 10kg 정도, 한 5배 정도를 모으고,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2kg 말고 이제 나머지 이제 8kg 이제 다 썩는 거예요. 다 썩는데 이 5kg, 그러니까 5배를 이렇게 모아놓고 편안하게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래요, 그 모래쥐는. 그러니까 충분한 풀뿌리를 저장했는데 끊임없이 그 풀뿌리를 찾아다니면서 되게 불안해한대요. 그래서 뭔가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대는 거죠. 성질 자체가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모래쥐를 잡아서 가둬놓고 이제 먹이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먹이를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는 나는 풀뿌리를 찾아야 돼, 풀뿌리를 찾아야 돼, 그 생각을 이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불안하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주는 그 먹이는 입도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불안해하면서 이제 굶어 주고 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생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닌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거죠. 불안하면서 걱정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인가 아니면 모래쥐 같은 그런 염려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니네들 먹고 싶은 만큼, 니네들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거둬라,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이 만나를 모으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만나만 모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구름 기둥이 막 움직여 그래도 계속 그거 모으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아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래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러한 양식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제 평생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평생을 시간과 에너지를 갖다가 엉뚱한 것에 좀 쏟지 말고 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그 아굴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8절 9절. 여러분 좀 쉬운 성경을 제가 써놨는데 주보 설교 노트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같이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신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면 이제 도둑질할까 이제 그게 두렵고, 또 내가 너무 부하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누구지? 그러면서 이제 살아갈까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가난도 이러한 양식을 달라는 거죠. 부함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좀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일용할 양식이 축복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용할 양식 안에 내포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좀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게 묵묵히 좀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본문은 이제 만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이제 같이 나와요. 그래서 22절부터 27절까지 계속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제 만나를 일용할 양식 아까 한 호멜씩 1인당 모으는데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모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일째는 이제 없다는 겁니다. 만나를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식량이 최고입니다. 진짜 이게 뭐 전부 다죠. 그렇죠? 그런데 7일째 식량을 끊기는 겁니다. 이 굉장한 상징적인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말 이걸 그 식량을 주지 않음으로써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먹는 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이제 수영장, 실내 수영장 같은 풀장 같은 데 가면 50분 수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뭐 후루락 소리 나오면서 다 나오래요. 10분을 강제로 휴식을 시킵니다. 왜 강제 휴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너희가 여기 놀러 왔지 죽으러 온 게 아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10분 강제 휴식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놀다 보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막 힘들고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 못 하고 노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어서 그러다 보면 혹시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그 10분을 쉬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놀러 온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더 중요한 그러기 위해서 놀러 온 거지. 그러면서 이제 10분을 쉬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만나를 안 주시는 거, 7일째 만나를 안 주시는 것도 너희 삶의 목적, 먹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먹고 살다 보면 내가 왜 먹는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일째 되는 날은 만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일상을 벗어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장소 구별이 없는 삶의 예배가 있죠, 그렇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장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의식으로서의 어떤 리추얼한 그러한 예배가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예배의 중요성을 모두 좀 일깨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코로나가 시대가 이제 주는 이제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곳이 우리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일깨워 줬고, 또 하나는 공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정기적인 그 예배의 중요성도 저는 같이 일깨워 주었다. 이게 온라인 예배가 지속이 되니까 현장 예배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같이 좀 일깨워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한 긴 설명이 나와요. 출애굽하는 그 역동적인 장면이 이제 우리 성경 읽는 우리 이제 제자반 보면 이제 창세기 굉장히 재밌게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앞부분까지 굉장히 재밌게 읽어요. 근데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이제 좀 어려운 얘기들이 좀 계속 나와요. 그래서 25절부터 31장까지 쭉 뭔가 성막을 만드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뭘 꼬아서 만들고 수달의 가죽으로 뭘 만들고 금으로 뭘 입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렇죠? 공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인지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냥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아주 긴 어떤 장을 할애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그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에 대한 아주 길고 자세한 그 설명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저희 그 교회가 두 번의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저희 봄에 이제 6주 동안 예배를 드렸고, 또 이번 이제 여름부터 가을은 이제 생방송으로 우리가 드렸죠. 8주 동안. 근데 제가 이제 그 6주와 8주 동안 드렸던 그 예배, 제 개인적으로 어떤 차이를 느꼈냐면
그 전에 이제 6주는 이제 토요일 날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날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 있었죠. 그런데 집에서 이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이제 제 모습을 보니까 조금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집중력이 이제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가면서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 여름에 생방송을 했던 주는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계속 집에 계셨지만 저는 어차피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대로 이제 씻고 그 전에 좀 덜 제대로 좀 이렇게 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제가 저한테 제일 좋은 옷 양복을 또 이제 골라서 입고 넥타이를 매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해서 이제 교회를 와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그 오신 소수의 분들하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동해서 집으로 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6주 동안은 녹화를 하고 주일을 그냥 집에서 이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난 8주 동안은 저는 이제 매주 주일마다 이제 우리 공감대에서 이 녹화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갔다가 오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확실히 비교가 되더라. 그러니까 모든 준비와 움직이는 그 행동이 예배를 살리는 중요한 과정이더라는 거죠. 인간이 연약해서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연인들도 그렇죠. 막 야, 너희 집과 우리 집은 1시간 거리인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화상 채팅하자. 뭘 만나서 그러니까 화상 채팅으로만 연애를 해요. 아니면 전화. 이런 커플들은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곧 2달 안에 이제 헤어집니다. 이런 커플들. 근데 우리 효율성을 강조하면 집에서 간단하게 예배드리는 이제 그러면서 내 신앙도 굉장히 간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왜냐하면 이런 어떤 과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보세요.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어린 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소제물이면 이제 곡식 가루가 될 수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성막으로 이제 아까 우리 동영상 성막 보셨죠, 그렇죠? 가서 이제 그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이 하나예요. 동쪽으로 들어가요. 동문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만나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제물에 안수하죠. 안수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바로 이제 제단에서 이제 이걸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같이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움직임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고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건강의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앞으로 더 재유행이 되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또 다시 모였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렸던 그 콘솔이 저희가 있어요. 세컨 콘솔이 좀 근데 그거 아직도 그 밑에 일부러 내려놨습니다.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이제 쓰려고 이제 거기 잘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코로나가 아닌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물리적으로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예배를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피곤해야 돼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집에 가면서 하면 그 느낌이 하나님께 정말 인간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중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센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도 여러분 잘 보셨으면 보셨는데 가장 중심에 진은 전체가 다 있는 그를 진이라고 얘기하며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이제 이동하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스톱을 해요. 그러면 스톱하는 그곳에 성막이 딱 위치를 합니다. 기준 잡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기준 그럼 3열 정도로 보여. 그럼 옆으로 그 기준으로 해서 3열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막이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세 지파 딱 정해졌습니다. 유다 지파 무슨 지파 동쪽에 세 지파. 그러면 이제 진을 딱 쳐요. 그리고 북쪽에도 세 지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도 세 지파. 아까 그 동영상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서쪽에. 그래서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뭐가 중심인가? 직장이 내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재물이 내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어떤 스펙이 내 삶의 중심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광야는 비상사태. 비상사태니까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배할 거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예배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지금 필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너졌던 혹시나 무너진 그 예배와 또 신앙을 좀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이제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가 이제 20대 때 사하라 사막을 여행한 경험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사막을 이제 인생이라고 좀 비유하면서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막에 보면 이제 어떤 지형지물이 이제 어저께만 봐도 지형지물 오른쪽에 높은 모래 언덕이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그 밤에 이제 바람이 확 불고 모래바람이 부니까 이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왼쪽에 모래 언덕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형지물이 자꾸 변하더라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지도라는 게 뭔지 알겠죠? 이 지형을 중심으로 한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별을 하여튼 뭘 보더라도 이제 나침반의 방향을 보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2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이거는 조금 물리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리적인 방향성과 삶의 방향성, 지금 광야예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왜 그게 이제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율법은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좀 덜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받는데 출애굽기의 반 이상이 절반을 차지해 그 율법을.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향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한 순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출애굽기 성경의 반 이상을 할애하는 것이 너희가 삶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광야에서 생존하기 바쁜데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율법이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라는 책이 요즘에 이제 베스트셀러 된 책인데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부터 BC 한 4,000년, 3,000년 경. 근데 그때 점토판에 550종 정도의 그 의약품 목록이 쫙 써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인류가 이 어떤 글을 발명한 것이 약품을 적기 위해서이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그 옛날에도 굉장히 의약품 목록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면 굉장히 참 유용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소위 이제 그 저자 말로는 쓰레기 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이런 걸 먹어라라는 거. 이런 병에 걸리면 그게 이제 소똥, 말똥, 그다음에 동물의 오줌, 그다음에 동물의 피, 또 썩은 고기, 또 돼지 귀에서 나오는 그 귀지라고 하나요? 그것도 이제 약품 목록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먹으라는 거죠. 왜 이런 걸 먹으라고 했냐면 이제 이것이 잘못된 신념에서 잘못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이니까 그 당시에는 질병은 악마가 침투해서 생기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마가 싫어하는 것을 악취나는 것 중심으로 악마가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렇게 투입하는 겁니다. 몸에. 그래서 악마가 너무 싫어. 그래서 나가게만 이건 잘못된 신념에서 잘못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똥 먹고 말똥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비상시국이죠. 아주 힘든 겁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5만 가지 잡다한 잘못된 해결책에 관심이, 누가 이게 좋다 그러면 오 진짜 그거, 누가 이게 좋다 그러면 오 진짜 이러 하면서 이제 막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오랜 시간 노예로 있었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그러다 보면 이들이 알고 있는 것도 노예 시절에 그 보고 들었던 이집트 방식, 그게 이제 삶의 어떤 방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설명보다는 율법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길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야 오늘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데 이게 왜 이 광야 생활 필요한 것이 막 예배고 말씀이고 막 와 이거 목사님이 이게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지 실제로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돈이 필요할 것 같고 학벌이 필요할 것 같고 힘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어려운 이제 이 먹고 살기 바쁜 또 어떤 명예와 연줄이 또 필요할 것 같고 막 역시 부동산이 최고 이런 생각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 막 이 말씀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이 좀 돈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뭐 연주라든지 이런 명예라든지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라면 우리의 그 어떤 마음 속에 우리의 어떤 그 세계관이 상당히 망가진 거예요. 일상에 의해서 상당히 망가진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오염된 겁니다. 계속 이방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세계관이 아니라 자꾸 이방인들에 의해서 갖추어져서 계속 나에게 세뇌되어 온 그 세계관을 갖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된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행동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사막을 건너는 광야를 건너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서두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사막에 뭘 가져갈래 이렇게 무인도에 뭘 가져갈래 했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대답이 김병만이었어요. 김병만. 나 같아도 김병만을 데려가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광야에 필요한 것, 뭐 세상적인 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세 가지 가지고 가라고 얘기한 거 있죠. 일용할 양식, 그렇죠. 또 삶의 목적으로서의 그 예배, 또 삶의 방향으로서의 말씀.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걸 가지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과 다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하죠, 그렇죠. 이게 왜 원망하냐면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것을 원할 때 생기는 감정이 이 원망이에요. 좀 더 다른 거, 좀 더 든든한 거, 좀 더 강력해 보이는 거, 막 좀 더 자극적인 거. 일용할 양식, 이거 아니에요. 더 많은 양식 주세요. 예배, 아니 더 다른 좀 멋있는 삶의 목적을 주세요. 말씀, 이거 말고 좀 다른 삶의 방향을 주세요. 이렇게 이거 말고 다른 걸 원할 때 계속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다. 불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 모래지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모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 가지 필수품 잘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십. 이것이 모세가 하는 일이에요. 또 우리도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이런 세 가지 꼭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어가면서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 주위에 내가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 많으시니까 우리 가족의 이제 영적인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이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소그룹이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봅시다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영적 리더십 다 갖추어 가시는 귀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